봉사의 손길은 아름답습니다. 봉사의 손길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봉사할 때는 재미있어서 믿음 생활 잘할 때 봉사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못하고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봉사의 손길이 아름다운 것이고 봉사의 삶이 축복된 삶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아마비 잘 아시죠? 근데 대개 소아마비는 어렸을 때 오는데 뒤늦게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미국의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때로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때로는 이 어렵게 지팡이 잡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대통령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가운데에서 사실은 미국이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열악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려가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 입대 영장이 주어졌고 많은 대도시에서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밤에 워싱턴 DC 앞에 있는 모여서 훈련소로 이제 떠나는 장병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밤에 낮에는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저녁에 또 이 그곳 워싱턴 역에 가서 군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도록 이제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냥 허름한 목장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 일을 하는데 마침내 일정이 지나가면서 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워싱턴 역 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현 대통령의 모습을 한 시민이 봅니다. 그러면서 몸도 성치 못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봉사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국군 전쟁터에 나가는 장병들까지, 군 입대한 자들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지.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룰을 세워놓았던 이제 재선, 연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추대해가지고 4선까지,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대통령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로만 외치는 선행보다는 말 없이 행하는 봉사의 행동에 힘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귀감이 되는 사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보니까 봉사의 뜻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겨가면서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내는 것,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봉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시작은 어쩌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봉사의 결과는 나에게 크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봉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의 미국의 이 시력가는요,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흥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봉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쇠하여지고 급기야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필가로 유명한 미국의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역으로 또 봉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평생을 걸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면 아무리 당신에게 원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과 그 대가와 결국은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분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하늘을 전부 다 종이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강, 바다 할 것 없이 모든 물을 다 잉크로 만들고, 이 세상의 나무, 목초, 풀 할 것 없이 많은 이 목초들을 이 잉크 찍어서 쓰는 펜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기관과 같이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공간은 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놓는 공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종이도 부족하고 잉크도 부족하고 펜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공간에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심이 그렇게 크고 많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 받은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봉사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이 은혜인가 뭔가 나 혼자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봉사의 손길을 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색시감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그 밑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주변에서 보면은 7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 며칠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이 봉사 헌신은요, 이건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봉사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오송 광림교회에 14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4년 훈련을 받고 내려올 때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2명으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아주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이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못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성도 2명으로 있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자로 시작되어 있는가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목회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담임 사모님 한 분을 놓고 목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2천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마크에도 있지만 2 성도님을 마크에 넣은 거고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는요 뭐 첫날이 며칠간 저는 뭐 며칠도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뭐 고달프고 고생이고 뭐 힘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이 무슨 도생의 기억자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손해보지 않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봉사의 삶, 왜 필요한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한 문둥이가요, 성 프란시스 목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프란시스 목사님으로 목회를 너무 잘하고 훌륭해서 성자라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성자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이 가정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서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또 잠잘 곳도 없는데 오늘 하루만 목사님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프란시스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내가 쉴 가정집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가정도 내가 거하는 곳이다. 아멘. 이제 이 음성을 듣고 나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목회는 퇴근이 없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는데 내가 잠깐 주님의 나와의 관계를 가정에서는 끊으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 문득병 환자를 씻겨주고 또 저녁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도 나는 매일 먹는 저녁, 매일 밥 먹듯이 밥을 굶는 거렁뱅이 문둥병자에게 오늘 저녁 하루 양보해야지. 그래서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펴놓고 문둥병자하고 옆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예전보다 더 환한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향내가 아름답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빛나는 곳, 그리고 향내 나는 곳을 찾아보았더니 그 문둥병 환자가 누워있던 곳, 쉬는 곳에 그곳에서 빛이 나고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하루 저녁 나에게 잘 대접해준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니라. 아멘. 대접 잘 받고 돌아간다. 아멘. 이 프란시스 목사님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와, 내가 예수님과 하룻밤 같이 잠을 잤었구나. 감격에 넘치면서 이제는 일평생 그 나와 함께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 내었을 때 성자라는 직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를 귀신이 나에게 수렁에도 빠뜨리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다가 치료함 받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집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교회에서 받았던 것을 가정에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가정의 행복이 비로소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봉사하며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봉사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한 실감나는 실화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의 개발 지역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성전에서 새성전으로 이사도 했고, 그리고 또 2부 예배는 오송역 1층 이곳에서 우리가 오송광림교회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성전으로 옮겨진 곳에는요, 다 아주 하나님께서 후조본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건물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택에 물을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층에서 물이 새면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또 1층에서 지하까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물을 끕니다. 근데 물을 끄게 되면 물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주일날은 이제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물이, 직수 물은 호수 끼워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물이 좀 안 나오면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씻는 것부터. 근데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볼일을 보고 나서 물을 내려도 물이 변기 수조에 차지를 않으니까 내려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기도 드릴 때 용변을 보고 물을 퍼다가 뒤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족 그 누군가, 네 식구잖아요. 저희 네 식구 누군가가 볼일을 보면 물을 내리면 수조에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시 후에 가서 보았더니 또 수조에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을 붓고 다시금 내용을 내려보내고 다시금 수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뻤습니다. 뭐냐면 내가 물을 채우면 누군가가 물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나처럼 우리 식구 4명이 다 그렇게 하면은 변기는 항상 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요, 목회 이전의 일평생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운동선수들은요, 준비하는 준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훈련이 다 준비입니다. 실전은 시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모셔드리고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영국 런던에서 전쟁 중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지 5세의 메시지가 방송을 타고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방송회사의 전선에 바람이 빵 부딪히고 눈목 비보라가 치면서 전선이 딱 끊어졌어요. 전봇대가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끊기면은요, 갔다가 이으려고 해도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방송 라인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힘껏 당기고 다른 한쪽을 힘껏 당겨서 갔다가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기줄이 되어서 양손을 잡고 20분 동안 방송이 매개체를 타고 나가면서 이 영국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조지 5세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하실 말씀을 인간이라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로 타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전선을 통해서 방송,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선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은 영국에서 전해진 국왕의 메시지보다 더 소중하고 반드시 들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귀중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들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전 문 앞에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쁨을 세상으로 달려가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 치유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으로 왜 들어갔겠어요? 주저앉아 있을 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죠. 그런데 안진뱅이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주님과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 충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의 봉사, 헌신, 충성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군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안나라 하는 혼자된 여인은요, 무려 84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였다고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송광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 봉사자들로서 더 열심히 내게 될 때, 누군가가 그물을 채웠을 때 누군가가 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봉사,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될 때 이 다음에 또 누군가가 열심히 믿음이 성장하네, 지금 교회 나와서 걸음마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보고 봉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 믿음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 교회 안에 봉사자들로서 열심히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님의 교제를 통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이 여러분들의 충만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업신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며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 낼 때 하나님은 내 이익을 손수 챙겨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아멘. 내 믿음대로 주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은혜를 받으면 타인을 위해서 봉사 헌신해도 힘들거나 몇 천 년이라 할지라도 몇 백 년이라 할지라도 몇 날, 며칠, 몇 시간, 몇 초일 것으로 시간이 여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사회 내가 처한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면서요, 일본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업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제 6.25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차 10대로 이제 택시 운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 한국 사람인데요, 유봉식 유태식 형제입니다. 그가 세운 회사 이름이 MK 회사예요. MK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사원이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겨야 된다. 아멘. 이것이 회사의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려 가면서. 그런데요, 이 MK 택시 회사는요, 이 교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자랑이고 그 지역에 아주 이 지역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지는 운수 회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금이 10% 저렴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도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서비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전사분들에게 잘해주고, 또 운전하는 분들은 또 이 승객들에게 잘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전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이 사장 형제의 그 믿음, 독실한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모습에 의해서 이 교도 지역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회사가 다른 운수회사와 다르게 친절하고 정말 봉사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데 왜 그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가지고요, 이 교도 지역에 현재는 주유소를 40개를 운영하는 주유소, 그리고 택시가 10대로 시작했는데 100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한 아주 부자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회사 두 사장님은요, 기름때가 묻은 복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사회와 이웃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공은 항상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성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성공은 내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를 내 몸같이 생각하며 주변을 위한 나의 작은 봉사가 웃음꽃이 피는 오송지역과 이 나라가 됨을 믿으시고 사회 봉사에 왜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회도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샘하면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잊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습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6월 봉사의 달에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회를 허락해 주시려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직접 봉사자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봉사의 귀해임을 깊이 깨달아 봉사에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봉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친나이와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각자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